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선체로 한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으로 만나서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령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축복을 받아 부유하게 되었을 때 조금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도 잘하는 것입니다. 받았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오랫동안 힘들게 살아서 받았는데도 누리지 못해요. 좀 더 나은 집에서 다소간 안락한 환경을 가질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좀 더 나은 가족들에게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해져서 생활의 여유가 있게 되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옷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과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은 결코 악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성도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목적은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그 누림이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제와 절약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종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종말에는 크게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 올지 몰라요. 개인적인 종말의 징조는 내가 늙고 병들게 되면 임박한 것입니다. 종말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전부이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살고 이 세상에서 나와서 80, 90년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놀라운 의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삶을 위하여 이 땅에서 열심히 믿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천국의 영생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생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종말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마지막 때를 알고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는 종말에는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뭐라고 합니까? 말세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종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 말세에 대한 구체적인 징조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미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 이단들은 또요, 성경을 들이대요. 성경을 보라고. 근데 꼭 읽는 성경이 구석에 있어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성경을 드러내요. 그리고 이상한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풀어나가는데 와, 낯설고 재밌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못 읽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성경을 그냥 읽은 사람들이 그냥 미단에 빠져요. 여러분, 성경은 깊은 책이에요. 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깊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깊게 읽어서 이단의 미혹에 쉽게 빠지지 않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말씀에서 미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의미가 나왔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양떼가 길을 잃고 헤매는 정경을 묘사하는 게 미혹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로 오해하게 된다는 의미, 프라네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개역 개정 성경만 읽으면 안 됩니다. 공동 번역도 읽어야 되고요, 새 번역도 읽어야 되고요, 메시지 성경도 읽어야 되고요, 현대인의 성경도 읽어야 말씀의 깊이를 더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동 번역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성경 선생과 거짓 메시아를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종말의 때인 지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자칭 예언자들과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는 법이에요. 여러분, 사회가 혼란하거나 전쟁이 있을 때 예언자들이 나타나고요,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한국에는 자칭 예수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칭합니다. 속입니다. 빼앗습니다. 위협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이단이 힘든 겁니까? 이단은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이단을 따라가면 지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거짓 예언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진짜처럼 생각하였어. 기존 교회의 목회자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일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몰라요. 종말의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다 말하는 것 자체가 이단이에요. 왜요? 하나님 외에 모르거든요. 물론 징조로 그때쯤이다라는 그쯤은 알아요. 아, 지금이 말세다, 곧 주님 오시겠다, 이거는 쯤이에요. 징조로 아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외에 모르는 것은 우리 인간이에요. 난 몰라요.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몰라요. 미혹에 넘어가는 것은 큰 불행이에요.
여러분, 중세에는요 교회가 엄청나게 컸어요. 예배당도 엄청나고요, 천장이 안 보여요. 종탑이 하늘을 찔렀고요, 매주 성당에는 가득가득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중세가 타락했어요. 힘을 가진 교황이 타락하고 힘을 가진 신부가 타락하고, 그래서 중세에 타락하여서 세속화의 길을 걸어갈 때였습니다. 이대로 놓으면 중세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은 것은 안토니오, 성 프란시스, 베네딕트, 이냐시오 같은 깊은 영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적셔주는 성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요 하나같이 골방의 사람들이었어요. 저 사막으로 가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깊은 골방으로 갑니다. 깊은 동굴로 들어가요. 이런 성인들이 흘러보내는 영성은 사실 알게 모르게 기독교의 밑바닥에도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개혁가 깔뱅, 루터, 지빙글리 모두 성인들의 영성을 모유처럼 먹고 성장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성전도 아닙니다. 돈도 아니에요. 자선이나 구제도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만남 가운데 흘러나오는 깊은 영성이에요. 여러분, 영성의 시대에 우리가 사모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소망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골방입니다. 골방, 깊은 골방. 영성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방식을 일컫는 말이 영성입니다. 그리고 영성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바른 관계가 바로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은 나를 좋게 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보는 그 관점의 관계가 바로 영성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요 깊은 골방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려면 전화가 오잖아요. 찾는 사람이 많아요. 인터넷이 있지요. 다 있으니까 깊은 골방으로 갈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골방은 바로 기도실입니다. 깊은 기도실에서 박혀서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후광이 햇빛처럼 찬란히 빛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성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물처럼 흘러보내는 영성의 사람과 깊은 골방의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고 영성을 회복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성이 회복될 때 가짜 예언자와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미혹을 무찌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혹에 받지 말아야 됩니다. 변명도 하소연 필요 없습니다. 영적으로 구별하여서 이겨내야 됩니다. 미혹에 조심하고 기도와 말씀의 영성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마지막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종말에는 재난이 많아요. 이 재난들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100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우로 수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골의 논둑이 다 무너지고요, 집이 다 물에 잠기고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엄청난 비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코로나 질병 중에 찾아온 폭우라서 더욱 피해와 절망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며 같이 확인합니다. 함께 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단어 하나하나가 무섭습니다. 떨립니다. 아유, 오늘 목사님 왜 주일 왔는데 이런 말씀을 전합니까? 아이고, 축복의 말씀만 전하지.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니까 이 말씀을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편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잘 읽어서 소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말씀해 보니까 재난이라는 말 나와요. 재난. 여러분, 재난은요, 인간이 감당하기 어렵고 두려운 게 재난이에요. 재난 앞에 모든 사람이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힘과 지식과 자랑이 재난 앞에는 무참히 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난리와 전쟁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기근과 지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장마와 물난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미움과 환난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마지막 때 징조로 많은 재난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재난과 질병 앞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끝까지 견디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어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지금이 종말의 때래. 여보, 미루지 마. 지금 아니면 더 믿기 힘들어. 지금 보세요, 옛날보다 은혜 받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좀 말씀을 해도 그냥 다 은혜 받았거든요. 요즘에는요, 옛날하고 달라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 문이 자꾸 닫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미루지 마십시오. 이 종말의 때가 지금임을 믿고 끝까지 견디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끝을 보기 위해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지금 포기하라는 그 마음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그거 아세요? 누가 불렀어요? 아시네. 여러분, 저분이에요. 저분, 서희석 집사님. 이 집사님이요, 몇 년 전에 암에 걸렸어요. 손쓸 단계가 지났습니다. 말기라 병원으로부터 이제 삶을 정리하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곧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지요. 이때 서 집사님은 교회들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온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서 서 집사님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암이 모두 사라졌다는 거예요. 제거된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얼마 후에 후배 가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똑같이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때 서 집사님이 암 판정 받았다는 후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후배, 걱정 마라. 나도 너처럼 하나님께
너도 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해봐. 목사님께 안수기도도 받고. 서희석 집사님은요, 자신이 경험했기에 확신 있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삶이 너무 바빴습니다. 간증하러 다니고 또 뭐 여러 가지 일하면서 바쁘다 보니까 그 후배를 잠시 잊고 살았대요. 그런데 1년이 지났대요. 그 후배에게 전화가 왔대요. 무슨 전화가 왔을까요? 형, 나랑 식사나 해요. 저 병 다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한 서집사님과 후배 집사님, 병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하는 증인의 전도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재난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난리, 싸움, 전쟁, 기근, 환난, 죽음, 질병 등 언제나 있고 앞으로도 또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 사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재난과 질병을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는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말고 다만 평생 기도할 뿐입니다. 많은 재난과 질병을 인내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징말의 징조가 뭐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식어진 사랑을 뜨겁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면서 달라진 게 무엇일까요? 인심이 박해졌어요.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재난과 질병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서로 형편이 안 좋아져서 사랑이 식어진 일이지만 말씀해 보니까 종말이 다가오는 징조가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함께 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법은요, 도덕성과 부도성과 무질서와 방종을 가리키는 말로 전통적인 규범이나 윤리적 가치 기준이 상실됨을 말합니다.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그렇게 삽니까? 여자와 여자가 사는데 아주 이젠 떳떳하게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불법이냐?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다. 동성애를 허락해라.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되어지고 있잖아요. 진리와 자유라는 미명하에 일어나는 온갖 비신앙적인 작태와 방종과 타락을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불법으로 인한 내적인 불화와 균열 때문에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싸늘해지고 차가워집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끝이 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지면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끝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것에 종말이 찾아옵니다. 아가페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은 여전하지만 인간과 인간, 형제와 형제 간의, 자매와 자녀 간의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의 회복을 위하여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미국과 우리나라에 기독교 베스트셀러인 3분이라는 책이 나와서 많은 사람이 읽었어요. 저도 읽었는데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토드 부포라는 목사님 이 가족 여행 중에서 4살 먹은 아들이 콜튼이 급성 맹장염으로 인해서 아주 위독한 상태에서 전신마비를 하고 수술을 받았어요. 이때 콜튼은 3분 동안 천국을 방문합니다. 돌아와서 천국에 보고 들은 것을 오랜 기간 걸쳐서 솔직하고 단순하고 천진난만하게 시시때때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어린 아들의 이야기를 목사인 아버지 토드 부포가 작가 린 빈센트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하여 기록한 책이 바로 이 3분이라는 책입니다. 토드 부포 목사님은 어린 아들 콜든과 함께 우리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죽음 저편에 놓여 있는 미지의 영원한 세계 천국을 가리고 있는 커튼을 살짝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광경을 슬쩍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와, 그건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광경입니다. 4살짜리 콜트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어요. 예수님이 타신 말, 어린 나귀를 비롯하여 강아지, 사자 등 많은 동물들을 보았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요, 콜튼이 태어나기 25년 전에 돌아가신 중조부 팝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리고 콜튼의 엄마 소냐가 콜튼에게 앞서서 임신했다가 뱃속에서 유산한 아이, 곧 콜튼의 죽은 누나를 만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반짝이는 천국은 각적 보석들로 꾸며졌고 무지개 빛깔로 아름다운 천국에서 사람들은 크고 작은 날개를 갖고 있으며 아무도 안경을 쓰지 않았고 아무도 늙은 사람이 없다라고 콜튼은 간증했습니다. 이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을 말했고 기도 응답과 천사들의 검과 다가올 큰 전쟁 등 놀랍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전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고향 천국,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요 미움과 싸움이 많으니 하나님 나라에는 사랑만 있습니다. 사람이 최고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행복한 지혜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미혹들과 재난과 질병이 많은 이 종말에 식어진 사랑을 회복하며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